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저녁 무렵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큰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얼핏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의 평범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이 본문을 보면 그 이면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 그것을 근거로 갖는 우리의 기대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의도가 사실은 때때로 얼마나 크게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매우 자극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가르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여러분은 내심 기대하십니까? 혹시 이러한 것들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온풍기가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왔더니 매우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왜 이렇게 추워하고는 온풍기 스위치를 눌렀더니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교회 안이 금방 따뜻해졌습니다. 온풍기는 우리 생활에서 매우 편리하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풍기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편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온풍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온풍기는 참 편리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온풍기와 나와는 깊은 관계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온풍기를 정말 사랑해, 정말 사모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풍기는 그냥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편리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분을 마치 온풍기처럼 편의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가서 예수라는 스위치를 누르면 그때마다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고통이 없어야 되는 마치 예수님이 편의품인 것처럼 생각을 가지고 종종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 전혀 다른 의도와 기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편의품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35절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날이 점점 어두워질 때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가질 만한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칠흑과 같은 밤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를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하고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밤길을 달리는 저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대를 하며 운전을 할까요?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요? 절대로 사고는 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예수님과 내가 같이 가니까. 그리고 만약 내가 중앙선을 넘어가고 덤프트럭이 와서 나를 부딪혀도 제가 죽지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러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웬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밤길을 떠났다는 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37절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마태복음을 보시면 배에 물이 들어와서 물결이 덮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배에 물결이 가득하여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해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마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얼마나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의 내용을 보시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살기 위해 물을 마구 퍼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정신없이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 멀리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베개까지 준비하셔가지고 딱 얄밉게 대고 주무십니다. 아니, 이 판국에, 이 상황에 베개까지 갖추시고 배 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8절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생님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급이거나 개와 고양이였다면 이 분위기가 욕하고 발로 걷어차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선생님이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태평하게 잠만 자고 있습니까? 아니 선생님,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함께 한다면서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어 보면 이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이란 게 뭐 이렇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의 삶에서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작 그 일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대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당연히 기대하는 것, 요구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직면하는 현실이 판이하게 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잘 풀려야 한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더 잘 알아야 한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기대가 서로 다른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때때로 갈등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현실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기극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분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음을 통해서 서로가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에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갈등들을 우리는 종종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원망과 화를 받은 예수님은 그 분풀이를 바다에게 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이 장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바다를 빗대어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실은 제자들을 혼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다에 귀가 있는지 바람에 손과 발이 달려 있는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든 놀라운 그 광경을 직접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서 한 결과가 4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단지 그냥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무서워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우 크고 크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큰 변화가 찾아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폭풍우가 몰아친 이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고 천국을 잘 설명하고 가르쳤던 단지 선생님인 줄만 알았던 예수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의 말에 복종을 하는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매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 죽을 고비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이분은 그냥 잘 가르치시는 선생 정도가 아니구나. 이분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말에 복종해야만 하는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폭풍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밤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어나는 광풍을 잠잠하게 해서 제자들을 평안하게 하고 편리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풍을 일으켜서라도, 그래서 이들을 그 상황에 던져 넣어서라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디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광풍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만약 이 광풍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떠했을까요? 모든 피조물도 그의 말에 복종해야만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 광풍의 현장에서 드디어 새롭게 만나는, 새롭게 확인하는 주님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 제자들과 경험한 것과 같은 비슷한 삶의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이죠.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언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온 고백일까요? 과거에 다윗이 이 고백을 먼저 선포하고 이 고백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간 것일까요? 아니면 평생을 살면서 그 가운데 결론으로 얻어진 그의 믿음의 고백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 시편 23편에서 가장 먼저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본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 정황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구나. 자기가 경험했던 그 상황과 그 현실들을 2절과 5절에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푸른 풀밭에 누인 시절도 있었고 쉴만한 물가에 이른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또 내 원수의 목전에 둘러싸여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정말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죽어버릴 만큼 힘들 때도 그의 인생 가운데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다라는 것을 드디어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을 때, 형통할 때는 형통할 때, 순탄할 때는 순탄할 때 그것을 지내놓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었구나, 목자로서 함께 계셨고 길을 인도하는 자로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떨 때는 정말 원하진 않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신앙이라는 것이 뭐 이래, 온갖 것을 쏟아내면서 지내는데,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봐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의 막대기이시구나, 지팡이이시구나 라는 그것을 겪어보고 그 현장에서 드디어 확인하게 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포위되어서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 절망에 있을 때에, 그러나 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내 앞에서 평안하게 밥상을 차려 놓으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그 상황에서 만났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막대기이시며 지팡이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수들의 목전에 그가 던져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금방 죽을 것 같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앞에 밥상을 차려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그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다윗이 이제 자기의 평생을 걸고 확신하고 결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1절의 배경에는 2절과 5절이 있고 2절부터 5절이 있고 1절의 결과로는 6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며 만난 하나님을 근거로 자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확실히 아는 것이 생겼어.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망해서 죽어나가도, 내가 잘돼서 온 세상을 가져서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도,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는 이제 평생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하나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고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넘치는 행복함을 누릴 때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원하진 않지만 광풍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파도가 너무 커서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숨조차 쉬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가 힘듦과 괴로움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그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자 되십니다. 그분은 로봇처럼 매뉴얼화된 공식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A처럼 대하고 너는 B처럼 대하고 너는 C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나 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와 친밀하고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를 가지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분은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폭풍과 고통, 괴로움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실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7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해되십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앞부분은 이해가 돼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다. 아멘. 근데 뒷부분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그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깊은 사귐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원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폭풍우를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괴롭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해지고 깊은 곳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는 결론 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아무런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역설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우리와의 친밀하고 깊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고난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생의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괴로움과 절망,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인생의 폭풍 앞에서 우린 한없이 나약하고 때로는 불평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